우리 다 같이 오른손 들고 할렐루야, 아주 힘있게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의 말씀을 주신 것은 이 성경 말씀 그대로 보고 그대로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의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있는 교회가 어떤 것이며 성경에 있는 교회의 축복은 어떤 것이고 성경에 있는 성도의 축복은 어떤 것이며 성도에게 어떤 축복을 허락해 주셨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말씀을 듣기 먼저 우리 성도들이 몇 가지를 오해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우리는 교회 생활하는 것과 세상 생활하는 것이 다르다라고 하는 오해입니다. 물론 본질적으로 달라요. 세상과 교회는. 또 목적도 다르죠. 세상과 교회는 목적도 본질적으로는 달라요. 그런데 우리가 자세히 뒤다보면 문제는 다 똑같아요. 우리는 오해하기 때문에 밖에 나아가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정말 힘있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런 오해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세상 불신자들에게도 그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지만 깊이 들어가 보면 영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고통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또 오해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과 다르다라고 하는 오해예요. 이것은 순전히 껍데기만 본 것이지 사실 우리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상에 가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서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세상에 가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구나 라고 느껴져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문을 보거나 TV를 보거나 라디오를 듣거나 정치나 사회 이런 것들을 쭉 보면서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는 그런 세상 일에 그런 현실 속에서 계속 속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신문에서 정치인들이 막 싸우고 지지고 볶고 그러는 거 이래 보면 하나님이 없으니까 살아가기 위해서 저렇게 경쟁하고 투쟁하는구나. 하나님이 있으면 그럴 필요 없는데 또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면 결코 실패하지 않을 건데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살아오다 보니까 지금 와서 큰 일을 대통령을 하고 장관을 하고 싶은데 그냥 막 뒤에 비리가 얼마나 많이 나와서 오히려 영창하게 생기는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현실과 말씀이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 속에서 성취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젊을 때 신문만 보면 당장 머리에다 빨간 띠를 두르고 투쟁이라고 하고 광화문 사거리에 뛰어나가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내다가는 내가 오래 못 살겠다. 그래서 제가 그날부터 신문을 안 봐요. 그날부터 신문 같은 거 다 끊었어요. 왜냐하면 아침에 일어나서 신문 보면 아침부터 열받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신문을 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없는 세상,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살아가는 방법은 이런 것이구나. 결국에 멸망의 길을 가는구나. 그래서 신문을 보든지 텔레비를 보든지 답이 나와. 절대 하나님 말씀대로 세상이 흘러가는 것이구나. 또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뭔가 하면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할 수 있다. 이 착각을 하는데 이거는 불신자들 세계에서 쓰는 말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면, 하나님의 뜻이면 틀림없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에스겔 골짜기에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묻습니다. 에스겔아, 이 뼈다리 살아나겠느냐?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할 수 있다? 믿음 좋은 것 같죠? 할 수 없다? 불신한 거죠? 에스겔 물어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이건 다 불신자들 세계에 쓰는 말이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계획이면, 하나님의 뜻이면, 믿으시면 아멘.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기준이 누구에게 둔 것이냐? 기준을 나에게 둔 것이에요. 그러면 내가 능력이 없으면 하나님도 능력이 없습니까? 내가 할 수 없다고 하면 하나님도 못하십니까? 아니, 내가 할 수 있어야만이, 있다고 해야만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따라서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 직분자들이 교회에서 일하면서 헌신하는 데 있어서 제일 잘하는 방법이 뭔가 하면 기준을 나에게 두지 않는 거예요. 나에게 기준을 두지 않는 거예요. 내가 목회하면서 보면 교회 중직자들이 모든 교회 일을 치료해 갈 때 기준을 나에게 자꾸 둔다. 목사가 기준을 자꾸 자기에게 둔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오해해서는 안 돼요. 이런 걸 오해해요. 교회 생활과 신앙생활은 세상 생활은 다르다.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은 달라. 이거는 껍데기만 본 거예요.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이런 것들을 오해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든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또 가장 걱정되는 것이 뭐겠어요? 제가 지금까지 자라오면서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에게 들었던 말 중에 가장 많이 들은 단어가 있다면 돈이요. 돈 있다, 돈 없다. 가장 많이 들은.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람이 어쩌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어떤 사람 보고 예수 믿자 그랬더니 자기는 돈이 없어 예수 못 믿는데. 왜? 와서 헌금도 해야 되니까. 헌금도 해야 돼. 저도 예전에는 다 그랬어요. 저도 예전에는 그런 걱정, 저런 걱정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복음을 깨닫고 난 이후부터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불신자든 신자든 다 누구에게나 다 필요한 돈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시는가 하면 규모가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경제적 축복을 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규모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돈을 써도 제대로 쓰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돈 벌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규모를 먼저 갖추어야 돼요. 규모. 이 규모가 갖추어지지 않으면, 참 규모 갖추지 않은 부인을 맞이한 남편은 참 힘들지. 맨날 마이너스예요.
또 규모가 없는 남편을 만났다. 집안이 맨날 가난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가정에, 그런 사람에게 축복하지 않아요. 헛붕을 떨거나 허세를 부리거나 뭐 그래가지고도 하나님은 축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이 돈을 쓰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이나 그 사람의 미래를 알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옛날에 예를 들면 고을의 원님이 부임을 해요. 고을 원님이 부임을 하면 온 고을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잔치를 하죠. 그런데 잔치집에 가장 먼저 오는 사람은 거지예요. 거지가 나타난다고요. 아주 빠삭하게 알고 있다가 가장 먼저 오는 거예요. 거지가. 그러니까 원님이 나와보고 거지가 와 있으니까 야, 저것들 빨리 밥 먹여서 빨리 보내. 밥 먹여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 거지들이 주는 거 다 먹고 아주 배불리 먹고 그리고 가가지고는 원님에 대해서 악한 소문을 거짓말로 막 만들어내는 거죠. 만들어내는 거예요. 얼마 있지 않아서 새로운 원님이 오게 돼 있어요. 새로운 원님이 오면 또 새로운 원님이 왔으니까 또 잔치를 한단 말이에요. 잔치를. 그러니까 잔치를 하니까 또 거지들이 와요. 근데 원님이 나와보니까 거지들이 와 있단 말이에요. 원님이 하는 말이 당신들 이 추운데 왜 바깥에 있냐고. 야, 저 사람들이 따뜻한 방에 모셔서 아주 마음껏 먹고 가실 때도 밥을 차려드려라. 그리고 갈 때 그냥 보내지 말고 용돈을 좀 줘서 보내라. 그래서 다 먹여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 거지들이 나가가지고요 원님에 대해서 오만과 칭찬을 다 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마을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마을이. 같은 돈을 쓰는데도 남을 기분 좋게 하는 사람이 있고 남을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없으면 하나님은 경제적인 축복을 안 하시게 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내가 가치 있는 곳에 돈을 쓰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축복하시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가치 있는 애 쓰는 것. 가치 있는 애. 야, 이거 가치 있다. 거기에다가 우리가 돈을 쓰면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하시게 되어져 있어요. 그뿐 아니라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에 하나님 앞에서 필요한 일을 할 때 하나님은 필요를 채워주신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헌금을 무조건 하거나 무조건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무조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거 아니에요. 무조건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필요한 것에 하나님이 필요한데 쓰면 하나님이 필요를 채우시는 거예요. 가치 있는 데 쓰면 하나님이 가치 있게 쓰시는 거예요. 무조건이 아니라는 거, 무조건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 달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하는 무조건 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무조건 또 뭐 헌금을 막 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필요한 것에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가, 성도가 하나가 되어지면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제적 축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마가다락방에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들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마가다락방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누구를 축복하시느냐? 규모가 있는 사람, 가치 있는 곳에 애쓰는 사람,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곳에 우리가 드리는 사람, 더 나아가 우리가 교회에서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질 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이 안 되어 있어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또 오해를 하고 규모가 없는 데는 하나님은 경제적 축복을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문제를 보는 눈이 틀렸는데 올바른 응답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 보는 눈이 틀렸어. 문제 보는 눈이 틀렸는데 올바른 응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다 보면 문제 아닌 것을 문제로 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싸우지 않아도 될 것에 생명 걸고 싸워, 교회가. 그래서 싸움을 하는 거예요. 문제도 아닌 것에 싸움을 하다 보니까 올바른 응답을 교회가 받을 수 없는 거고 성도들이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고 있을 때 밖에서는요, 흑암의 종교들이, 사이비들이요, 완전히 막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겁니다. 여러분들 이단에 넘어간 사람들 만나보세요. 전부 다 교회에 대한 비난, 교회 목회자들에 대한 비판, 이런 것에 전부 다 실망을 했다고 하면서 넘어가잖아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문제도 아닌 것을 가지고 싸우고 문제도 아닌 것을 문제 삼고 그러는 과정 속에 세상에 바깥에서는 흑암의 사단의 세력들이 완전히 판을 치는 이런 세상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 같으면 그런 문제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겠습니까? 아무리 기도를 해도 안 되는 겁니다. 문제를 잘 봤다고 하는 것은 답을 잘 보았다는 것이고, 문제를 잘 못 봤다는 것은 답을 못 봤다는 것입니다. 아무 문제도 아닌 것을 문제 삼고, 정말 우리가 문제를 삼아야 될 것은 또 모르고 있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오해하지 말고, 우리가 걱정할 걸 동걱정하지 말고, 우리가 올바른 것을 보는 그런 그릇만 준비한다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응답하실 것이고 하나님은 얼마든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가다락방에 중요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누가 모였어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동마, 바돌레메, 마태, 야고보, 셀류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 누가 모였다고요? 따라해요. 나도 여기 있어야 돼. 오늘 나도 여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나도 있어야 돼. 나도 오늘 나도 있기를 바라요. 이 사람들은요 이미요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가장 먼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거기에 역사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었고, 정말 생명을 걸 만한 가치를 발견한 사람들이었어요. 따라서 이 사람들에게는 더 필요한 것이, 더 문제될 것이 전혀 없는 이런 사람들이 모였는데, 이들이 받은 축복,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누려야 될 축복이고, 이들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응답이 여러분들 모두에게도 임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첫 번째로는 우리가 받을 응답입니다. 우리가 받을 축복입니다. 그것이 뭐냐? 우리가 받을 축복이 뭐냐라고 하면 가장 먼저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들 삶 속에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과 6절 말씀 보게 되면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를 목사만 받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목사도 받아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성령의 역사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은요, 오늘 예배드리고 이제 내일부터 세상에 나아가서 정말 일하고 힘들게 살아가야 하는데 얼마나 힘이 들고 얼마나 정신이 없겠어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약속하셨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날씨도 선선해지고 일도 어느 정도 정리되고 있으니까 새벽 기도도 나오시고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가장 편한 시간에 잠깐이라도 항상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조용하게 나에게 성령의 충만을 주시옵소서 기도하신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축복의 문을 열어요. 사도행전 2장 9절과 11절 말씀에 오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15개 나라의 문들을 확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의 사업의 문이 열리고, 여러분들 하는 모든 일에 문들이 열려지고, 여러분들 자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열려지는 문이 열리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설교 주일날 설교 말씀을 들은 줄 알았는데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요. 사도행전 2장 14절과 21절의 말씀 보게 되면 7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대로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뭐 하는 사람이냐? 목사는 뭐 하는 사람이냐라고 하면 자기의 설교를 하면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할 수 있어야 돼요. 믿습니까? 전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목사가 너무 많이 뭐 연구하고 발견하고 그랬다는 건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하느냐, 목사가 할 일은 그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할 수 있는 대로 설교의 과정 속에 어떤 뭐 세상에 좋은 뭐 많은 예화가 있지만 그런 거를 들거나 또 세상적인 어떤 그런 뭐 얘기를 하거나 그런 것들을 저는 가급적 안 하는 목회자예요. 오직 이 짧은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하는데 도움이 좀 돼야 되는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주중에 꼭 한 번씩만이라도 더 들으시라는 거예요. 유튜브에 떠오르니까 제 설교를 주중에 한 번씩만이라도 꼭 더 들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머릿속에 쫙 정리가 돼요. 문제될 것도 없어요. 오해할 것도 없어요. 걱정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갔는데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 축복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중요한 것들이 우리에게 준비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제자의 문을 열어가세요. 사도행전 2장 41절의 말씀에 오니까 3,000명의 제자들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교회가 받아야 될 축복이고 이것이 성도가 누려야 될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영혼,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는 제자를 어떤 교회에 맡기겠어요? 누구에게 그 영혼,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누구에게 맡기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매일같이 교회 타령이나 하고 누구 핑계나 대고 모여서 엉뚱한 소리를 하는 그런 사람에게, 그런 교회에게 응답을 하시겠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정말 힘이 난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을 보니 정말 인생에 답이 난다. 좋다. 나도 저분들처럼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전도를 하지 않아도 그런 교회, 그런 성도에게 영혼을, 제자를 보내주시게 되어져 있을 줄 믿습니다. 말씀이 현실이 안 맞는다고 생각하는 그 현장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신앙생활과 교회생활이 다르다고 하는 그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과 47절에 보니까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집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성전에서 들은 것이 집에서 나타나고, 성전에서 들은 것이 삶의 현장에서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보여지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1000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았던 선교, 전도의 역사가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시작하는 것을 사도행전 11장 19절과 30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천하의 기근이 들었어. 천하의 기근이 들었는데도 안디옥 교회에다가 경제적 축복을 그냥 막 부어주는 역사가 나타난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 안에서 한 공동체를 이루게 되어져요. 로마서 16장에 보게 되면 많은 제자들이 한 공동체를 이루게 되어지는데, 거기서 우리가 방해되는 말을 해서도 안 될 것이고, 여기에서 축복되는 것을 보고 우리가 움직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모두 다에게 응답하시게 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그 축복을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역사였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받아 누렸던 축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릇을 키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지역을 움직일 만한 교회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시게 되어져 있고, 그 흐름 속에서 우리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이 누릴 성경적 첫 번째의 축복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 안에서 누릴 축복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받을 축복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1번에 받을 축복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라고 하면, 마태복음 25장에 보게 되면 교회 안에는요 무리와 제자가 있습니다. 따라요. 무리와 제자, 이것이 있다는 것만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돼. 그래서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는데 누가 이렇고 누가 저렇고 뭐 이렇다 저렇다 뭐 김권사 이권사 뭐 이게 그런 얘기를 여러분들 할 필요가 없어요. 교회 안에는 무리가 있고 제자가 있어. 제자.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쫓고 기적을 내리시고 막 그랬죠. 병 고치고 기적이 나타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이 그렇게 하는 그 현장에 무리가 있었고 제자가 있었어요. 참 똑똑하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돈이 많다. 참
참 훌륭하다, 그런 말은 그 사람 사정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보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무리와 제자로 보시지. 제자로 보시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무리들은 다 도망갔어요. 오늘 이 마가다락방에 모인 일꾼들, 제자들을 잘 보셔야 돼요. 무리와 제자가 있다는. 시골의 장날, 어릴 때 장에 가면 한쪽 옆에 사람들이 잔뜩 모여 있어요. 그래서 무슨 일 때문에 모였나 하고 이래 가서 보게 되면 어떤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요, 등에다가는 북 메고요, 옆에다가는 심벌 달고요, 그리고요 입에다 철사해가지고 하모니카 달고요, 손에다가 뭐 들고, 그리고 막 북치고 장구치고 이러면서 피가 하모니카 불면서 노래하고 춤추고 막 그러죠. 그래서 사람들이 말이에요, 그 구경하느라고 그 구경하면 참 재미있지. 그래서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가 이러고 보면 결론에 가서 보게 되면 약장사야. 약 파는 거야. 아니면 엿장사야. 엿장사. 엿 파는 거예요. 엿. 여러분들, 그 사람의 목적은 춤추는 데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노래하는 데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자기의 재주를 부리는 데 있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은 약 파는 데 목적이 있고, 그 사람은 엿 파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것 저런 것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들 교회 안에 제자들이 모이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게 돼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하고 뭐 열심히 하고 뭐 어떻게 하고 그런 건 다 우리 사정이요. 하나님께서는 중요하게 보시지 않아. 하나님은요, 제자냐 무리냐를 보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받을 축복은 우리가 제자를 찾을 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제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교회 안에서 누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교회 밖에서 누릴 축복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까지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실 때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말은 뭔가 하면 성령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성령은 역사하시게 되어져 있어. 믿습니까? 믿습니까? 따라서 표시나지 아니하게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도하시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이에요. 그런데 이 말을 반대말로 하면 사단의 세력을 꺾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아니하게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우라고, 여러분들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응답이 와요. 그래서 응답이 자꾸 오면 싸우지 않고도 이기고, 경쟁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을 이끌 수 있는, 리더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응답이 자꾸 오면 내게 사람이 붙게 되어져 있고 나를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의 제자도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 현장에서 제자를 만나게 되어지고 제자들이 현장에서 생겨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큰 축복을 교회가 받을 축복이요 성도가 받을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는 자동적으로 어디에 있든지 성공할 수 있고 그리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실컷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생각이 바뀌지 않아요. 변질되라는 것이 아니에요. 변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변화되어야 해요. 생각의 변화를 가져오지 않으면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소용이 없는 거죠. 빌립보서 4장 7절에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너희의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했는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변화가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변화요?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아야 돼요. 차를 몰고 가는데 길이 막혀. 그래서 빠른 길로 갔어. 빠른 길로 갔더니 거긴 더 막혀. 더 늦어졌네. 더 늦어졌네. 머리 돌린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모든 일 속에, 모든 사람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길이 막힌다. 막히는데도 계획이 있어.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제가 부흥회를 가다가요, 길이 막혔어. 예배 시간을 주일날 설교하고 주일 저녁부터 가서 부흥회 하는데 길이 막힌 거야. 예배 시간이 다 됐는데, 제가 지금 가는데, 떠났는데 이 길이 막혔다고. 미국에 목사님들하고 6명이 미국을 가는 거예요. 아틀란타를 가는데 내가 비행기표를 가지고 있었어. 교회에서 설교하고 예배하고 오후 1시, 2시 예배 마치고 그리고 가는데 길이 막혀서 늦었네. 5명이 공항에 와가지고 난리를 치기는 거예요. 전화를 하고 비행기 시간이 되고 이미 다 사람들 다 들어가고 우리뿐이 안 남은데 왜 빨리 하는 거야. 욕 직살나게 먹었네. 아주 아슬아슬하게 도착을 했지 뭐예요. 도착을 해가지고 비행기표를 들이대니까 자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6명인데. 그러니까 거기서 티켓을 하는 데서 어디다 연락하더니 이 일반석이 없으니까 1등석 주겠다고. 그래서 6명이 다 그 금액으로 1등석, 아틀란타까지 1등석 타고 왔잖아. 그랬더니 1등석 탔더니 나한테 욕했던 목사님들이 다, 야, 박 목사 미안하다, 야, 미안하다. 막히는데도 다 뜻이 있어. 부흥회 가다 막혔네. 전화했어요. 이 사람들이요, 사고 나지 않고 빨리 오게 해달라고. 아이고, 부흥회도 하기 전에 성령 충만해졌어. 모든 일에, 모든 사람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틀린 사람에게도 계획이 있고, 의견이 다른 사람에게도 계획이 있고, 심지어는 반대하는 사람 속에서도 계획이 있어서 축복으로 다 바꾸어 가셔. 있습니까? 그러면서 오늘이 아주 중요하지. 이 시간이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시간이 미래의 발판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으로 함께 하심을 믿으시면 아멘. 틀림없이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응답이 올 것이 분명합니다. 그것을 준비하면 되고, 이렇게 생각이 바뀌면 하나님께서 역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따라하세요. 생각하자, 기도하자, 힘을 모으자. 근데 힘이 하나도 없어. 어떻게 해? 힘을 모으자 이랬는데 힘이 하나도 없어요. 다시 해요. 생각하자, 기도하자, 힘을 모으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과 우리 교회를 크게 축복하실 것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